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만민이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삶의 선도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지? 당신 어떻게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남을 용서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인상이 찡그러지지가 않지? 당신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게 해주소. 나도 당신 따라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당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수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시골 베들레헴에 별 볼 일 없는 이새라는 집에 아들 형제 7 다 낳고 완전수 다 낳고 8번째 막내 이스나마나 한 것으로 달라붙은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의 마을에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어떤 첩보에 의하니까 이번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후대 왕을 기름 부어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7은 완전히 막 그냥 빼빼고 광내고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째는 형들에게 구박을 받는 사람이라 가장 천한 직업 목동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양들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불러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점지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7명을 다 만났는데 생긴 건 다 잘생기고 다 키도 크고 멋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여기 있는 7 아들이 당신 아들 전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놈이 있긴 한데 좀 걔는 좀 왜소하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8 중에서 7 아니면 그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불러와. 내가 밥 안 먹는다. 내가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한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다. 그래서 양뿔에 담은 기름을 머리에다 잘잘잘잘 부어주고 안수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나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에게 영이 임하는데요. 다윗이 말 못하는 짐승들을 치고 있는데 잘하는 게 물맷돌 던지는 거하고 이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타나 뭐 하프나 크롬 하프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사울이 이제 왕권의 후비에 와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미쳐갑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 견딜 수 없는데 다윗이 선발되어서 그 사울 앞에서 아마 찬양을 연주하니까 그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평화를 얻어요. 그것도 잠시 얼마 잊혀져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거의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하나 와서 하는 소리가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게 무슨 신이냐? 우리 블레셋 신을 믿어라. 다 피 흘리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요즘 말로 맞짱 뜨자. 한 사람만 나와라. 나랑 붙어서 나랑 원투원으로 맞짱으로 1대1로 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마.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이런 거 떠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형들을 일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워준 도시락을 들고 뭐 떡과 치즈를 들고 이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이스라엘에도 싸우는 군사가 많고 사울도 대단히 덩치가 큰 사람인데 덜덜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저 친구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나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야, 이 애기야, 너 그 조그만 등치를 가지고 저쪽이 골리앗이 손바닥이라면 너는 이 새끼손가락 정도 될 거다 아마. 네가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전쟁하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물매 가죽으로 만든 목자의 제구입니다. 그 끝에 이 주먹만한 돌을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부르짖는 짐승 같은 것에게 던졌는데 그의 이마에 그냥 꽂히고 쓰러져서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즉각적으로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딸 미가를 얻어서 왕의 사위도 되고 이제 총망받는 사람인데 그로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10여 년을 이 미친 왕, 자기 장인이기도 한 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미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보다도 작아요. 거기를 3천 군사를 끌고 자기 장인이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우리처럼 뭐 숯불이나 있고 산지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토굴이나 있고 이런 광야 같은 곳에 움직여 다녔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명, 600명이 또 달라붙어서 그 사람 매겨가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그 적국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광희 맹세를 하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 그런데 어느 날 10황무지에 다윗이 숨어있는 톡을 있는데 그 광야에 3천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다윗 귀에 들렸어요.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야음을 틈타서 그 진중에 들어갔는데 그만 사울이 골아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이시여,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이 노인네가 죽어야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 미친 왕 때문에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당신도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눈짓만 하셔. 나한테 얘기만 하셔. 내가 창으로 단번에 땅끝까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병으로 지시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지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움받은 종을 내가 칠 수 있냐. 그러면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날이 밝습니다. 저기 떨어져 있는 사울의 진영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다윗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브넬, 너는 죽어 마땅한 겁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섬기는, 네가 보호하는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다. 그 소리를 지금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이게 누구 목소리냐? 이게 내 아들 다윗 목소리냐? 그렇습니다. 물병을 보십시오. 어디 있나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밤에 붙이셨는데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은 벼룩 같은 나 같은 것을 죽이려고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사울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지금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의해서 다윗, 내 아들아, 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어야 온전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도 맺히지 마세요.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분노와 원한과 서운함과 섭섭이들이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하고도 맺히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서운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화목하시기로 결단하세요. 겸손하시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 살아요. 우리 교회 살아요. 우리 나라 민족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을 덮고 있는 영은 분열의 영, 분리의 영,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게 하는 분쟁의 영. 이념으로 나눠져요. 동서로 나눠져요. 남북으로 나눠져요. 가정도 막 찢어요. 부부지간도 막 찢어져요. 부부 자식 간에 막 다 찢어져요. 막 갈라지게 만들어요. 서운하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과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사랑스럽고 축복받은 존재인데 어떤 때는 막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존재로,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화목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을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서기 2014년을 살고 있어요. 이 서기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2014년이라는 말이에요. 기원 전이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 거꾸로 들어가서 기원 전을 따져갑니다. 모든 무릎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꿇혀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스님에게도 2014년, 신부님에게도 2014년, 목사님에게도 2014년. 아멘?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학 중에 역사가 깊고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던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동지사 대학의 초대 총장은 니지 마조라는 어른입니다.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짝 두 갈래로 학교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학들이 물론 창립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학교 운영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되는 경우도 있고 선의로 하려다가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내는 등록금하고 제가 받는 학교 수업을 따지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막 분쟁을 하고 등록금 분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니지 마조라는 총장님이 전 학생과 전 교직원을 불렀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번 분교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자기 팔뚝을 벗고 벚나무 가지를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저 뭐 한두 대 칠 줄 알았는데 피가 맺혔다가 막 툭툭 흐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흉이라는, 내가 이 분규와 이 고통의 이 소요의 원인입니다. 내가 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우르르 다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같이 통곡하면서 학교를 풀어가자고 하고 그 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되고 주의 제자된 우리들은 화목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뭐 직장에서건 일어났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이 보여질 것입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 대적의 입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월 셋째 주 우리는 화목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땅바닥에 티끌에 입술을 대며 엎드려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